안녕하세요. 영과 육의 복음을 밥을 여러분들에게 먹여드리고 싶어서 복음 파이터가 이렇게 오늘도 밥상 앞에 앉아 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영상 앞에 또 앉아 보았습니다. 이제 집도 이사를 했는데요. 또 사무실 이전도 해야 되는데 복잡합니다. 일정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첫 번째 테마 신앙 길잡이 52탄 완료. 두 번째 테마 지금 진행 중인데 두 번째 테마 성경 인물 탐험 대장으로 복음 파이터가 지난 영상에 50번째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51번째 인물을 소개해드리고 다음 주 또 3일 연휴가 있죠. 다음 주 3번에 걸쳐서 예수님 마지막 하이라이트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3번에 걸쳐서 소개해드리고 제2 테마 성경인물 탐험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제 51번째 인물은 누구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되시는 야고보를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인 야고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방콕 가느라 힘드시고 어디 가고 싶은데 못 가서 힘드시고 사람도 만나기가 힘들어서 어렵고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있기에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 눈에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 안에 있는 저에게는 느껴지고 보이는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동행해 가시기에 전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소이다. 자, 똑같이 동일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 달린 교회 건물 안에 설치된 사각링이 아니고 지금 죄악 속에서 죽어가는 여러분들이 지옥으로 향해 다름질쳐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설치된 사각링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누누이 귀가 닳도록 말씀드릴 수밖에 없소이다. 내가 죄를 회개하였다. 내가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간증하며 회중 앞에서 신앙 고백하며 침례 세례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명령에 그 누구도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철저히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 길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교회가 내가 교회가 맞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신다면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이 평안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눈으로 정말 세상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왜 저 인간은 교회를 가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저렇게 힘들게 사냐? 육신도 아프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힘들게 저렇게 사는 모습으로 보일까라고 퀘스천 마크를 붙이십니까? No.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참으로 알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자신의 심령 가운데는 너무도 평안함이 있고 기뻐 춤추며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참 교인이요, 참 성도요, 참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아멘. 저도 그 길을 달려가 보려고 참 무더기도 애쓰며 살아간다고 발버둥 쳐 봅니다. 자, 51번째 오늘의 인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신나게 소개해드리고 오늘도 제가 선택한 매직 도구를 가지고 복음의 도구를 가지고 각인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 야고보는 야곱과 동일한 이름으로 약탈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야곱. 과거의 영상에서 소개했던 성경인물 야곱과 동일한 의미인 약탈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족 배경은 야고보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이름이 신약 성경에 약 40번 정도 나오는데 세 사람의 동명이인이 나옵니다. 동일한 이름을 가진 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야고보에 대한 논쟁은 대개의 경우 마리아의 영구적 처녀성을 주장하는 데서 오는 논쟁이 대부분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여러 자매들을 둔 가정에서 성장하였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 가르침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는 어떻게 언급되고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옛 고향인 나사렛에서도 그들을 가르치시는데 주님의 고향에서는 의심을 받습니다. 야고보는 세베대나 알페오의 아들이 아닌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베대나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가 있고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 야고보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가족에 대하여 마태와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고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이 맞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는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저도 그랬다니까요. 군대 가기 전까지는 꽝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야고보도 육신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믿음이 없었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니까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실 동안에 메시아임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배척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을 불신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격을 목격하게 됐고 한 집에서 살았으며 그를 향한 예수님의 영향은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까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바로 그 중에 한 명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의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특별한 나타나심 때문으로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나중에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바울은 야고보를 주의 형제라 부르는데 예수님 부활 후에 야고보가 주님을 보고 제자와 믿는 자로 변화되었는데 그는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자, 야고보가 주님을 보고 제자와 믿는 자로 변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삶 속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야고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믿는 자로 변화되었음을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다른 형제들과 마리아는 사도들과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즉시 가서 주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만나주신 이후로 야고보가 즉시 마가의 다락방으로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에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조직의 우두머리요, 지도자요, 수석 장로요, 목회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를 관장했는데 확정된 회의 결과를 야고보가 선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야고보의 의견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업적은, 야고보 업적은 바울과 같은 믿음의 기초 위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을 썼는데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주 예수님의 형제라 하지 않고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철저하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종으로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목회자로서 글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조금 전에 서두에서 제가 또 얘기한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 실제적이고 경험적으로 글을 썼으며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예배 시간에 말씀만 듣고 성경 공부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복음을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오직 십자가 달린 건물 안에서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하고 골방에서 성경 공부만 주구장창 하고 지식만 쌓고 세상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지식 쌓는 것과 똑같이 교회 건물, 십자가 달린 건물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꽝이 옳시다. 저는 단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청직 인생을 허락하는 목적과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청직 인생 가운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이게 지상 명령이고 철저한 현재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이 교회, 제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전도하라, 복음 전파하라. 어디가 십자가 달린 건물 안에서 예배만 드리고 그 건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어떤 행사 이런 거에 집중하느라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절름발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불구자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 각 사람에게 거울을 주는데 이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자유를 주십니다. 신자들의 신앙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믿음은 행함으로 시험 받는다고 선언했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행함은 믿음을 의롭게 한다고 이 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혀는 믿음으로 통제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주님을 저주하는 데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느냐? 야고보서 4장 7절에 잘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매직 도구를 제대로 준비한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 16절에서 말씀의 기도에 관한 가르침도 실제적이며 근본적인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야고보에 대한 일반적인 역사 사료는 요세푸스는 야고보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며 통치자였던 안나스가 죽였을 때에, 안나스가 야고보를 죽였을 때에 예루살렘 백성은 격분해서 안나스를 폐위시켰다고 합니다. 그는 단 3개월 만에 통치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고 안나스를 지칭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기독교 1세기의 위대한 인물이며 사도 요한과 베드로와 바울은 야고보에게 존경과 경의를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 가운데서 어떻게 야고보는 연결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7장 2, 3절은 레위기 23장 34절과 느헤미야 8장 14절과 관계가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은 시편 69편 8절의 성취입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은 레위기 12장 3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은 창세기 9장 4절의 언급이며 야고보서 1장 11절은 이사야서 40장 8절에 대한 설명이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 대한 언급된 성경의 구절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교훈은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첫째, 예수님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출생하고 성장하였습니다. 주님은 인간이시면서 육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음 주에 소개하게 될 그 예수님,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 심판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당신이 야고보의 입장이었다면 다르게 반응을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할 줄 믿습니다. 저부터. 세 번째, 인간의 영향력은 친인척보다 우연히 알게 된 사람에게 더욱 효과적일 수 있는데 종종 사람들은 고향에서 명예를 얻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대단치 않은 어린 시절이나 어떤 다른 기억을 되살리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이 잘 사냐 못 사냐, 저 사람이 권력이 있냐 없냐, 집이 크냐 작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냐 못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인간을 판단해서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을로보고 이런 개떡같은 상황이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충만하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개떡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예수님의 가족들은 야고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믿게 되는데 육신상의 친인척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는 심리적으로 대단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내고 한 부모 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장한 형제 자매가 어떤 한 형님을, 한 사람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믿는 저도 보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 혈육을 전도에서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여섯 번째, 야고보는 유대인들을 기독교로 건너가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초대 기독교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분이 바로 이 야고보일시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실천적인 전도자요 저술가였는데 야고보서는 믿는 자들에게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교훈으로 신약의 잠언서라라고 구약에 있는 잠언서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이 야고보서에 정말 제가 실질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을 해가면서 살아가는데 이 야고보서만한
자문서는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51번째 실질적인 성경인물 마지막 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계획이 또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저도 신앙이 성숙하기를 다름질치고 기도하고 또 말씀에 빠져 살기를 기도하고 실천하고 그런 차원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재미지게 복음을 전해볼 수 있는 시간도 갖고 이 영상을 통해서 하는 지금 이 모습이 너무나 즐겁답니다. 물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환경도 투자해야 되고 제 복음 도구 때문에 물질도 제 용돈도 탈탈 털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습니다. 비싸고 그런 엄청난 양의 물질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까이에서 한 가지 복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 손을 잘 보십시오. 제가 아까 야고보를 소개하면서 사단 마귀가 나왔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제 자신이 교회의 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 사단 마귀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심령 가운데 내주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제 주변을, 여러분의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유혹하고 미혹하고 잡아들여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잡아들여서 죄를 범하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목표, 사명이 있는 존재가, 영적 존재가 사단 마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는 대척점에 있는 존재가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사단 마귀와 대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에 나왔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하면 사단 마귀가 떠나갈 것이다. 떠나갈지어다. 지금 내 주변에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주변에 사단 마귀가, 영적 존재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니까요. 자, 보십시오. 여기 한번 보세요. 손가락 하나, 손가락 둘, 손가락 셋, 손가락 넷. 자, 보시죠. 보시죠. 자, 보십시오. 이게 누구입니까? 제가 사단 마귀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다음 주는 이 사단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사단 마귀는 우리의 주변에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답니다. 이렇게. 자, 보십시오. 사단 마귀는 여러분의 곁에 있답니다. 저의 곁에도 있답니다. 여러분들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존재, 악한 마음을 품게 하는 존재, 악한 행동을 하게 하는 존재, 이 사단 마귀옷이다.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 마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27년여 전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 속에서 사단 마귀가 죄를 만들어내고 죄를 범죄하게 하는 경우가 퍼센트가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자꾸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술, 담배, 그런 죄악이 관영한 삶 속에서 저도 살았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만남의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회가 언제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려고 당신에게 복음을 전할 누군가를, 천사를, 전도자를 여러분에게 보내신다니까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이 들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도자를 보냅니다. 그 전도자는 그냥 가는 게 아니옵시다.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갑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주변에 맴돌고 있는 사단 마귀, 또 당신에게 내주하여 있는 사단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회를 절대 배척하지 마시고 소금 뿌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주 또 3번 연속, 이번 주처럼 3일 연속 연휴가 있죠. 토, 일, 월. 그 3일 동안에 3번에 걸쳐서 마지막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두 번째 테마 성경인물 탐험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복음 파이터가 탐험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코로나19를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